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인데 보통 이야기하는 탄생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탄생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탄절 이전에도 태초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역사적 성탄절은 AD 4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신 그날이 개인적 성탄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날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차에서 전화하는 카폰이라는 거예요. 휴대전화가 있기 전에 이제 카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돈이 꽤 있었던 사람들만 썼던 겁니다. 차에서 전화 받고 전화를 걸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전화예요. 이거는 1921년도에 미국 디트로이트 경찰국의 순찰차에 처음 설치해서 사용한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휴대전화는 1973년도 모토로라의 마틴 쿠퍼 박사와 그 연구팀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1982년도에는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상용화된 휴대폰을 출시했고 1983년도에는 모토로라에서 그 다이나텍 8000X라고 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4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날이 제가 휴대폰을 처음 개통한 날입니다. 그런데 1983년도, 4년도 뭐 이때 판매된 뭐 모토로라고 노키아가 뭐 어떻게 했고 뭐 대중 그 휴대폰은 저와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1995년도에 최초로 제가 휴대폰을 개통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그러면서 휴대폰이 제게 의미가 있고 저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휴대폰으로 통화만 하는 게 아니죠. 사진도 찍고 찍은 사진을 전송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돈도 송금도 하고 뭐 내비게이션으로 쓰기도 하고 뭐 카톡도 하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휴대전화가 역사적으로 최초로 언제 발명됐고 언제 출시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휴대전화를 만났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언제 태어나셨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가 언제 만났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7월 28일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나의 성탄절은 즉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곡간에 오신 날은 7월 28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각자 자기만의 성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성탄절의 날짜만 다른 게 아니라 장소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깜짝 놀랍니다.
그랬더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럽니다. 저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주의 여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부터 아직 예수님은 탄생하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그야말로 예수님의 성탄절을 다른 사람보다 미리 맞이했다고 할 것입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성탄절 당일날 예수님에게 경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그랬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눈이 퀭해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갈릴리 호숫가로 백성들이 마이크가 없으니까 더 잘 들으려고 가까이 막 다가오다 보니까 예수님 밀려서 물에 빠지시게 생긴 거예요. 베드로 배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약간 떨어뜨린 다음에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배에서 같이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엎드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갈릴리 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30년 전에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그때는 이 베드로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바로 이날, 예수님을 만난 이날이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날이었고 바로 그날이 베드로의 성탄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목자들보다 약 30년 늦게 성탄절을 맞이한 셈입니다. 장소도 제각기예요. 베드로는 배 위에서 그랬습니다. 양을 지키던 목자들, 동방박사들은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안나와 시므온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장소도 제각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탄절은 사람들에 따라서 각기 그 양상이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마구간에 오신 날, 내가 그분을 구주로 모셔드린 날이 정말로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은 언제였습니까? 어디서였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의 인생에 처음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한 불쌍한 여인의 뒤늦은 성탄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다가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온갖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면서 완전히 혼혈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왕국도 바벨론에 멸망당했지만 이들은 그래도 혈통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대인들은 북왕국에 있었던 사람들,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어버렸는데 이 사람들을 굉장히 더럽게 여겼어요.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보다 더 싫어해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지 않고 뺑 돌아갔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왕따를 당한 게 아니었어요.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왕따를 당합니다. 같이 사는 수가성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왕따를 당한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왕따를 당하지만 물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와야 돼요. 다른 사람과 만나기 싫어요.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정오 시간에 와가지고 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6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제6시예요. 제6시, 로마 시간으로 제6시는 바로 정오, 낮 12시입니다.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그 정오 뜨거운 햇빛에, 다른 사람은 다 낮잠 자는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물을 떠서 드실 수도 있는데 이 여인에게 달라고 하신 것은 물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참 생명의 그 물이 되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 믿고 그 인생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까칠하게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왜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평소에 맺힌 게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는. 근데 뭘 물을 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세요. 여러 말씀을 하시다가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난 남편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게 거짓말인데 예수님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나 있었다. 지금은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말도 맞다. 네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법적으로 네 남편이 아닌 남자하고 살고 있으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도 맞다. 그러나 나는 너를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외로운 여인입니다. 5명의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와 지금 사회 상황이 달라요. 지금과 달리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거나 버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본래 바람기가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남자를 계속 갈아치운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들에게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명의 남자들에게 버림받았어요. 1명에게 버림받아도요, 그것이 가슴에 맺히고 남자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텐데, 그런데 5명에게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니까 언제 떠나가 버릴지, 언제 헤어질지 남편보다 훨씬 더 쉽게 헤어질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정말로 의지할 대상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왜?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다 타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군중 속에 느끼는 고독함이 더 짙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이 외로움의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친밀감을 갖고 있느냐, 친밀감의 문제요. 나를 얼마나 이해해 주느냐, 이해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늘 이용만 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모두는 외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로운 여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외로운 우리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립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떠나갑니까? 여러분의 건강마저도 여러분을 떠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워놨던 모든 인생의 계획들이 다 망가지고 여러분들을 떠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교제를 하면서도 내 아픔을 다 털어놓고 그리고 내 속을 다 얘기해가면서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지가 없지는 않으십니까? 이 외로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여인의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은 혹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목숨을 함께 하겠다는 전우들마저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수치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끄러웠어요. 남편 5명이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꾸고 살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이게 법적인 내 남편이 아니고 딴 여자의 남자를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 동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 행실이 불량한 여자라고, 가까이에서는 안 될 여자라고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되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장 거짓말하는데도 그것을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도 네게 돌을 던진 자가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나 예수님 몰라, 맹세도 하고 예수님에게 저주도 하고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 아유 내가 무슨 수제자 자격이 있냐, 그래가지고 부끄러워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 버렸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찾아가서 이놈아, 네가 무슨 수제자냐, 다시 이런 생활로 돌아왔단 말이냐, 배를 뒤엎어버리고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책망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수가성의 여인도 그렇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싫어서 혼자 물을 길러 나갔던 이 여인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늠한 여인이다. 돌을 들어서 치셨습니까? 따귀를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부드럽게 말을 거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아침 식사를 지어 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는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소개하십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차분히 대화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정죄해서 바꾸시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부끄러운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쓰다듬어 주면서 우리를 바꾸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이 많고 수치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우리의 죄악 목록을 열거하면 정말로 어떻게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 자기를 저주해야 마땅한, 완전히 떠나가야 할 마땅할 그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찾아오신 것을 보고 배가 닿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물에 뛰어들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수가성 여인은 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발견합니다. 아, 그냥 사람인 줄 알았는데 1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메시아 얘기가 나와요. 메시아가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로부터 메시아 신앙에 관해서 쭉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먼저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이런 것을 다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26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즉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온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을 의지하다가 배신 5번씩이나 배신을 당합니다. 누구를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이 없었기에 삶의 의미도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창피해서 숨기고 싶었습니다. 자기 모습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내 모든 과거까지 다 아시는 주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주님,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전혀 부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삶의 목표가 생겼고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은혜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역동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사명을 다시 주셨지만, 그러나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명을 발견합니다. 스스로 사명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본문 28절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올 때는 사람들 피해서 안 만나려고, 그러나 물을 안 기를 수는 없으니까 죽지 못해 왔는데 이제는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물동이가 내 목숨인 줄 생각했는데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29절에서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인을 더러운 여인이라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동네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이 여인의 말을 안 들을 줄 알았는데 다 듣고 변화됩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던 여인, 이 여인이 전하면 절대 안 믿을 것 같았던 그런 그 복음을 그 모든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로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부끄러운 과거를 지니고 살았을 때는 자꾸 뒤로 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순간에는 마을로 뛰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이제 남겨진 내 인생의 삶이 숨어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열정이 뜨겁게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의 성탄절이었습니다. 진짜 성탄절은 30몇 년 전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난 이날이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성탄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오십시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위대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는가,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는가, 우리 가정 식구들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과 아무 상관없는 분들의 성탄절은 성탄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치 휴대폰 회사가 아무리 많은 휴대폰을 찍어 팔아도 휴대폰 사서 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휴대폰 사서 내가 사용하게 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건을 이제는 우리 개개인의 주관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야 하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달하게 될 때에 그들 인생에 예수님이 처음 찾아오시는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크리스마스 행사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고,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 받으라고, 크리스마스 바겐 세일 때 물건 많이 사라고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시겠습니까? 언제 전하시겠습니까? 본래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국간은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짐승들이나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 그곳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소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경배가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만왕의 왕을 아련하는 궁궐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지체 높은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마국간에 그 냄새나는 썩은 지푸라기 위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놓여졌습니다. 추한 곳이 거룩하게 됐고 냄새나는 곳이 향기나는 곳으로 변해졌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인생은 마치 마국간과 같았습니다.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추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냄새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녀에게 오셨을 때 그녀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숨어 지내는 인생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2019년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국간이 궁궐로 변하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러운 마국간이 예수님 왕으로 임재하시는 궁궐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 전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참된 성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국간같이 더러운 내 심령이 예수님 오심으로 깨끗하게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내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을 기쁘게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